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영원한 복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총 이번 기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네, 그걸 공부하는데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제목은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깊은 소식이죠. 네, 근데 그 깊은 소식이 영원하다는 거죠. 네,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냥 템포러리, 임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네,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의 연구의 초점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이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새천사의 메시지, 기별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특별히 포커스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 한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 네,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백성에게. 예,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누가 전해야 되나요? 저희가. 예, 그럼 여기 천사라고 돼 있죠. 네, 그래 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한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날아가잖아요. 네. 공중에 날아 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영원한 복음. 궁금하시죠? 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런 영원한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복음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가요? 네.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서 오늘 공부를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저 네 가지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인이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진리대로 생애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진리는 그 진리의 생명력을 상실하며 치료하는 효능을 상실한다. 각자는 짐을 지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일하며 굳게 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교회에 추가되는 모든 사람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로 행동하며 완전하게 연합하는 것은 하나의 살아있고 활동적인 선교 기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함으로 그 자신이 유익을 받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의 법칙이며 그분은 은혜의 흐름이 깊은 심해의 물처럼 끊임없이 순환하여 그 근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도록 설계하신 법칙이다. 이 법칙에 성취하는데 기독교 선교의 힘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책은 은혜와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리고 오늘 배울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이야기며 그것은 온 세계에 우리가 전해야 될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예,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읽을 것 같은데요. 왜 매일 읽으실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거 읽으면 읽을수록 네.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갖고 있나요? 심판, 마지막 때, 그럼 심판하면은 두려움. 두려움 있죠. 네. 무서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요한계시록을 책을 읽는데, 새천사의 기별 특별히 읽는데 도움이 되는지가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선입견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니린 요한계시록은 일단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신학시대부터 이제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포커스죠. 자비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가득 차. 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네. 두려움으로 우리가 심판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예,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날 가치가 없은데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책은 성경을 진리를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축복을 약속하는 개런티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작되는 1장의 서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이요. 예, 복이 있다는 것이. 한국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네.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한글 흠정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신의 피는 죽음이잖아요. 네.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녀. 예, 여기 보면은 자녀, 곧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네. 결국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를 베이스로 하고 공부를 하면 이게 희망의 책, 용기의 책, 은혜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건세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이 빚을 져본 적 있으신가요? 빚이요? 예. 네. 조그만 빚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이 있어요. 네. 그 그러면-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유, 부담이 많이 부담보다도 내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잖아요. 희망이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렇죠. 희망이 없지요. 네. 왜냐,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그 혹시 빚 보증을 샀는데 내가 그 빚 보증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을 많이 할 수도 하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천문학적인 빚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빚을 다 처리해 줬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무슨 빚인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이죠. 그 죄의 빚으로부터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 빚이 완전히 청산된다고 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완전히 청산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부할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우리의 천문학적인 빚을 갚아줬다는데 그 정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디를 날아가요? 공중. 왜 날아갈까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소식을 급하게 기쁜 소식을 급하게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긴급하고 기쁜 소식이죠. 그냥 네.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까 공중을 날아가야 되죠.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뛰어도 부족한데 네. 뛰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네. 얼마나 기쁘면.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모든 민족과 예, 온 세상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온 세상에게. 무엇을?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걸어가면서 알리는 거 아니고 뛰면서도 알리는 게 아니라 네.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를 어떻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빠르게 날아가는. 예,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죠. 기쁜 소식 가지고서 빠르게 날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짐승과 박해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구하는 은혜와 소망의 예수에 대한 책이며 이는 영원한 복음으로 잘 나타난다. 계시록은 현재와 장래의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스도의 증언. 가장 엄숙한 특징을 가진 증언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한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를 가진 경고들이 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인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영호환에게 주신 증언을 잃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억측도 없고
과학적인 기만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장래의 행복에 관한 진리들이 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 소망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닥쳐진 환난과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둘째 날, 영원한 복음. 네,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죠. 네, 이 임시 방편의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 사라지지 않는 복음. 네, 사라지지 않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깊은 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깊은 소식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14장 6절 한번 볼까요? 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지. 공중에 날아간다면서 신속하게 날아가서 전해야 될 복음, 영원한 복음. 무엇이 영원한 복음일까요? 아까도 제가 비유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빚,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럼 정말 디프레스 되죠. 네. 소망이 없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지. 근데 그 빚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정말 내 빚이 갚을 수 없는 정도를 알고 있다면 혹은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지.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deserved,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이게 미래를 보고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더 생각이 되면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없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 영원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위해서는 이 죄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지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지 그 죄를 속량하잖아요. 구속하잖아요. 네. 그냥 항상 대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대가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 네,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이 복음은 언제부터 계획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럼 상품을 잘 계획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상품에 뭐가 생겨요? 버그가 생기잖아요. 결함. 그러면 그걸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상품이 원래 계획이 좀 바뀌죠. 네. 그러고 보면 또 다른 또 결함이 또 생기죠. 네. 그래서 결함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리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 바뀌어져 있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그 계획이 처음서부터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리비전이 없이 계획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 계획돼 있었냐는 것인가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나요? 창조 때요. 네, 창조 때 시간이 시작됐죠. 창조 전에부터 이 영원한 복음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일이 날지를 다 아셨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템포러리 이 어떤 대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다.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다.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킨다면 모든 빛이 한꺼번에 비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며 찾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그들이 더 깊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눈멀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높고 고상한 성취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인데 만일 그가 사람의 노력을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킨다면 그는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계획이 오늘 나를 위한 계획임을 믿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은혜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아까도 봤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영원한 복음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죠. 임시적으로 만든 복음이 아니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이 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영원한 복음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 전부터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다. 영원한 복음은 재림 직전에 전파됨.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영원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고 볼품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작고 부족한 생애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담고 살아가며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온 세계에. 네, 온 세계에. 우리 14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첫 번째는 신속하게 기별을 전한다는 걸 배웠죠. 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할 범위, 전할 대상이 누군지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복음을 어떤 스페시픽 제한된 대상에게 전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 세계 만방에. 예, 세계 만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선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원한 복음은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교회에 맡겨진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무가 있네요. 네, 의무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온 세상에게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디 북한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이 깊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파해야 된다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연구하며 힘쓰게 그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부름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부름이다. 복음 전파는 재림의 날을 촉진함.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저희가 자신을 향한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조차 이기적이며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계를 향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선교 운동. 네, 우리가 이제 14장 6절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네. 공중에 나가는 천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온 세계에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영원한 복음인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 예, 선교가 필요하지요. 예. 그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이렇게 전달하려면 선교를 해야 되죠. 선교운동.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걸 넘어서 온 유대와 그걸 넘어서 이방인 사마리아와 이방인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또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결국은 이 복음을 온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재림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네. 1874년에 최초의 선교사를 유럽으로 파송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앤드루스예요. 그래서 특별히 앤드루스의 이름을 따서 미시간에 가면 무슨 대학이 있어요? 앤드루스 대학이요. 앤드루스 대학 있죠. 네. 그 앤드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로 파송될 그 당시에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이 미국에 남겨두고 알지도 못하는 땅 유럽으로 두 자녀와 함께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거죠. 그런 그 앤드루스가 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왜 기꺼이 선교사로서 가겠다고 했을까요?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말세의 이 깊은 소식,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일 때에 정말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선교사로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은 전파는 지리적 경계를 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땀과 피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란 지구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을 관통해 모든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파를 돕기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선교사로서 직접 거기를 가지 못할 때 네. 한다 할지라도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헌금, 격려. 예, 기도와 헌금과 격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선교지를 향해서 헌금하고 또 격려해주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재림교회는 새 천사의 기별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짐.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귀한 선교사들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저도 부름을 따라가고 싶은데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임을 배웠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사명은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보람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깊은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새천사의 기별을 기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기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